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사망과 세림을 이치고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흔히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칭을 갖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이 직접 보는 2명 이상의 공동의 저술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이 찬 확신의 아주 참 그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이 있어요. 파월 싸움이 가장 컸죠. 나는 예수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나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고 각양의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세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은사가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간 변질이 된 거죠. 내가 이거 있어. 내 뒤로 줄 서. 나보다 약해. 마치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 게임할 때 전투력이라고 그러나요? 나는 레벨이 이 정도야. 나는 레벨이 이 정도야.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억신각신하고 막 우열을 다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아주 굶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이 15, 16장, 이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했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의 본질이 퇴색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변질된 거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헬라 문화들이 특히 헬라권의 문화에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게 상당히 강했거든요. 토론하는 문화가 많았어요. 헬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토론해서 들었어? 어제 토론했는데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람을 이겼대. 말로도 이기고 논리로도 이겼대. 이제 저 사람이 새로운 스타가 등극을 한 거야. 이게 그냥 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화가 그냥 스며들어온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안돼. 누구보다 저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드러낼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다. 다시 리셋. 아직은 처음 초기화 상태로 이제 바꿔놓는 거죠. 우리 휴대전화도 왜 좀 문제가 있거나 말썽이 일으킬 때 공장 초기화라고 그러잖아요. 리셋하면 이렇게 다 처음이 돼서 물론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깔고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전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건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걸로 돌아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열심히 뭘 노력하고 결심해서 내 개발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잘 되는 차원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자기 개발서 책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루틴을 갖고 이렇게 살면은 조금 더 좋아지겠구나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더 나아가는 거. 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낮아가시는 거.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설인데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의 진가가 나오잖아요. 진국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헬라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게 파성이 젖어 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근본으로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거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왜 보석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는 가장 최고의 보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인데 거기에다 뭐 덧칠하지 않잖아요. 이거 보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색깔을 좀 입혀야겠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최고는 최고 그대로 나누는 것처럼 원색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복음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거기에 뭐 조미료를 첨가할 이유가 없어요. 뭘 글을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임하기를 축복하면서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깨지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헛되이 믿는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무늬만 모양만 맞아요 대충 그냥 거성거성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버리고 마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그 복음 능력을 주는 믿음 그거 갖지 말고 확실하게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있겠어요. 지금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쳤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제발 이 편지를 읽고 한 영혼이라도 다시 복음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늘 언제나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독해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그냥 두 눈 뜨고 있다가 멀쩡히 있다가 코베어 간다니까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 깨어 근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정신 차리자고 우리 함께 너희 지금 무게 잡고 있지만 뭐 은사가 있다고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폼 잡고 있지만 그거 다 거품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는 이 교만함과 이 분열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반절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믿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체험한 거, 그 체험한 것까지 설명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가보실 티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확실한 체험이 있을 때 그 체험까지는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내가 맛본 그 주님의 그 은혜, 그걸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체험한 그 복음이 있어야만 확실하게 예수님 살아계셔 순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복음을 책으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약하죠. 이론으로만 전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속에서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서 설득력이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난 그 부활의 주님 내가 나 혼자만 만난 게 아니라 수많은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5절로 7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5절부터 7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소개하고 있는 많은 증인들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500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 500의 형제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도 아마 어렸을 때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 형제들끼리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하다못해 엄마가 아끼는 뭐 그릇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장식용 그릇 천장에 다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막 소꿉놀이하고 뭐 이러다가 그걸 쓰고 싶어갖고 막 그러다가 뭐 언니가 썼어요. 근데 이게 깨졌네. 이거 시침대야 돼.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동생을 막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나중에 다 들통나잖아요. 뭐 그 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 그릇만 깨고 누가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 거짓말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금방 나올 수 있는데 500명이나 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입을 맞춰갖고 했다. 이거는 아무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탄로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 이런 일들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든지 다 밝혀질 수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증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 짜고서 거짓말한 거라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라.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지 않냐. 가서 물어봐라.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법이 죽음이었어.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 정말 중요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목숨까지 위태하면은 사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있는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그 시리아 다메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메섹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흩어져 있다고 얘기 듣고 잡으러 갔잖아요. 거기 이제 가고 있는 길에 그 바로 길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십니까 하는데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덮여 씌우면서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 이제 잘 회복하게 되는 장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로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왜 예전에 칠삭둥이, 팔삭둥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위태하게 우리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던 그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존재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사도 바울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내가 경험한 그 구주 되신 예수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군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이 고백, 이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큰일 나는데 빨리 있으셔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있으시길 있으셨어도 과거에 그냥 과거형으로 머물지 말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늘 언제나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가 감격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와 그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밤새도록 그 베갯잎이 다 젖도록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제게 빼앗아가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정말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 은혜를, 다시 기쁨을,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잘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개 국어는 뭐 쉽게 그냥 막 잘잘잘잘 나오는 사람이었고, 공부도 이 사람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집안도 이 사람만큼 대단한 재벌도 없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펙이라고 하면 뭐 뛰어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안 드러나요. 그냥 예수님, 주님만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과 그 보혈의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씨앗을 심고 잘 자라게 해서 어떠한 자기가 그 직업에서, 그 직종에서, 아니면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결과물을 얻은 것, 이거 존중받아야 되죠. 그 노력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겸손 아니겠어요? 진짜 믿음 위에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 그래서 영성은 겸손이기도 해요. 영성은 겸손이에요. 신앙생활 깊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철들지 않으면 자꾸 빈수레가 요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 어떤 자리에 오르든 간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바울이 품었던 그 체험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10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게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과시하고 싶어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바울처럼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맞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죽음의 위태한 경험도 많이 했었고요. 그 모든 게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에게는 이런 감동의 고백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처음부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세팅이 돼서 태어났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때로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 정체성에 대한 물음의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뭐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도 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각자의 정품과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내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길에 왔는데 이게 정말 잘 가는 건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잖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 다시 붙잡아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혀주시고 다시 당신의 일을 시키시고 또 시키시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마 하나님 이거 이제 전 못하겠네요. 도망가고 싶네요.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면 아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 뭐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만 그러겠어요. 교회 직분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정말 이거 해야 돼요? 누구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려한 거 경험했던 사람이, 좋은 거 경험했던 사람이, 누렸던 사람이 맨 밑바닥에서부터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끝도 없어요. 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지치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이거 또 시작해야 돼요. 저 이거 이제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10년 정도만 프로, 그 일에 직급이 프로가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는 후배들한테 시키고 나는 이게 좀 중간에 조절만 해주고 중간 간부로서 아니면 고급 간부로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뒷짐지고 있다가 은퇴하면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 상관없거든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낮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이 딜레마 같은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굳이 뭐 이렇게 유난 떨면서까지 네가 꼭 나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배에 나와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에 오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 붙잡고 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죠. 또한 그 은혜에 참된 은혜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죠. 다른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굳이 나를 쓰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 재능을 받아주시고 그 시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다른 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나를 세우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확실하게 죽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참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스러운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가장 위대하신 왕,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꿈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함과 은혜로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